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여파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학교나 회사, 병원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활동도 자중하는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해야 할 학생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들도 지난주에서야 부랴부랴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 시대의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나 혹은 게임, 영화 보기와 같은 것들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드라마가 재미가 있는지, 요즘은 어떤 게임이 시간이 잘 가는지와 같은 정보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과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닌텐도 스위치라는 조그만 게임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사실 저도 이 게임이 뭐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올라오는 기사들을 통해서 이 게임이 뭐 하는 게임인지를 살펴보면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농사를 짓고 때로는 곤충을 채집하면서 이 소소한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 요즘 출시되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다소 폭력적인 게임보다는 이런 종류의 오락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게임을 즐겨 합니다. 이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그 조작법을 익히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새로운 게임을 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즐겨 하던 게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시작했다가 어느새 이 게임 때문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에 접속을 했지만 스트레스를 더 받고 컴퓨터를 종료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각 사람들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컴퓨터나 전자오락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하던 땅 따먹기나 팽이치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친구들과 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하던 땅 따먹기도 어떤 사람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딱지치기를 해서 딱지를 더 많이 얻어내고 구슬치기를 해서 구슬을 더 많이 뺏어오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팽이를 더 강하고 세게 돌려서 다른 사람의 팽이를 멈추게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팽이가 멈췄을 때 쾌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게임은 그저 게임으로 이 놀이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땅을 많이 빼앗겨서 나에게 남은 땅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짜증내지 않고 깔끔하게 손을 털어냅니다. 내가 준비해온 딱지와 구슬을 모두 빼앗기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친구와 내기를 걸고 게임에 졌을 때에도 웃으며 음료수를 한 잔 건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에 따라 각자의 목적도 있고 원하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이나 오락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게임과 오락에 너무 자기 자신을 깊이 투영하는 것은 올바른
게임의 소비 습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게임 중독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게임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캐릭터를 현실 세계의 자신과 심각하게 동일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자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현실의 자신은 내려놓고 게임의 모습을 현실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게임 안의 삶에서라도 많은 돈과 힘을 누리기 위해 현실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강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 그 게임 안에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누구도 없게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이 말은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라는 인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그 어떤 분도 예배 후에 교회 문을 나서면서 혹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그래,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철저하게 박살나고 돌아와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자고 굳건히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박살나지 않고 승리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흔히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안타깝게도 이런 증언들로 이루어진 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한 장소에 매일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을 때, 거짓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혼합시켰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이 복음은 맞지만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별하기 위해 그가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그들의 삶은 로마의 황제 숭상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권이나 인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을 때의 감격은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는 삶의 고충으로 인해 메말라 가던 찰나에 그들이 알고 믿던 복음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혼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승리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흔들리는 믿음과 달라지지 않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승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승리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는 5장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삶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삶이 과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말씀을 더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세상에서도 인정할 만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한 승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입니까? 편지가 쓰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알려드렸었죠. 그들의 삶은 온갖 제약과 고난들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듣고 지켰던 복음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점점 혼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실을 그 누가 몰랐겠습니까? 5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다소 단호해 보이는 어투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던 사회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도리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패배하는 자들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언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세상에서 이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왜 세상에서 이기는 자일까요? 사도 요한은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사역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의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청탁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광을 누리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취하실 영광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설 구세주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대는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던 요한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서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방황하던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리스도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야 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나 영화,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로 인해 찾아온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지키기는커녕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었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리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죄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그는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던 이 게임의 세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누구보다 돈이 많고 강하고 싶었던 사람이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게임의 세계 속에서 더 강해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게임 세계 안에서 더 강한 자가 나타나고 더 부유한 자가 나타나면 그는 곧바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가상의 게임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그는 실제 세계에서의 자신의 삶을 더욱 망가뜨려 갈 것입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는 가끔 그를 한심하고 동정에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승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승리는 잠시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즐기는 땅 따먹기나 구슬치기에 불과합니다. 땅 따먹기는 친구들과 1시간 정도 놀다가 신발로 선을 슥
지워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승리는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승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승리와 다릅니다. 이 승리는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승리이며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시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은 매일같이 세상을 향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환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세상이 요구하는 고난으로부터의 승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승리보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갖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